1월 4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지내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떨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이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역자더라도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을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서는 것은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사사들, 왕들 우리가 보았지만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베푸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역들을 시작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렛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사야 61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놀라서 감탄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자랐고 함께 아이들과 놀았겠고 그 아버지 부모님과 사람들은 다 친구처럼 지냈겠고 한마디로 22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자기들이 굉장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 또 감동을 받았고 놀랐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병자를 고치고 아는 사람을 일으키는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놀랐었고 그 놀람이 이제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금방 그 놀라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이 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지? 에이, 요셉의 아들이야. 그저 사람의 아들이야. 라는 이유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싶고 23절에 보면 음, 네가 가보만 하면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서도 해보시오. 뭐 그런 일들을 해보라. 너 나도 보고 싶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사람의 아들인데 라는 선입견만을 가지고 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무엇입니까? 선입견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전해주시죠. 그들이 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사람들을 고치는 일들을 했는데 그들이 고쳐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뭔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니까. 결국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동네에 오셨는데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심지어 벼랑에서 떨어뜨리려고까지 죽이려고까지 하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유히 그들을 가로질러서 그곳을 떠나게 되시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이 앞의 말씀, 이사야 61장의 말씀들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참 많은 은혜가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그 은혜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어, 집중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 말씀과 이어져서 나오는 이 사건들을 보면 아, 사람들의 연약함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구나 누리지 못하게 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 선입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를 가두어 놓으려는 편견과 선입견의 문을 열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고향에서 자랐던 아는 사람의 입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어렵게 만들었던 방해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2장에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언제 알아봤습니까? 갓난아기 때. 예수님의 갓난아기였는데 저런 아기가 무슨 메시아야라고 얘기하지 않고 알아보고 예수님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선입견과 편견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을 알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엇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음 품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저런 편견,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을 향한 분명한 갈망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IT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 앞으로 있을 수련회, 또 공동회 등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는 방해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